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남선교회 소망 123 남선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어제 제가 7시 반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교회 식당 부엌에서 얼마나 행복한 웃음소리가 까르르 들리는지 몰라요. 지나가다가 들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성교회에서 이것저것을 준비하는데 보니까 아삭아삭 김치도 썰고 있어서 보니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런 김치가 어디서 났느냐고 그랬더니 글쎄 강원도 평창 해발 800m 고지에서 재배한 배추를 무공해로 담가가지고 있던 것 묵은지로 가져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오늘 그걸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침 식사 드시고 더욱더 힘내서 새벽 예배에 정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창까지 김장을 해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평창 하니까 그 이효석 아주 빼어난 현대문학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효석 씨의 메밀꽃 필 무렵, 그 단편 소설의 배경도 바로 평창 봉평입니다.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허생원이 어느 날 메밀꽃이 핀 달밤에 물레방앗간에서 한 처녀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헤어져서 십수년의 세월이 흐르게 돼요. 그리고 이 허생원이 장터를 돌아다니는 장돌뱅이로 살다가 그 모임에 함께한 동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같이 다니면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녀석이 내가 아는 녀석 같아요. 그 오래전 메밀꽃이 핀 달밤에 만났던 그 처녀의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누구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동이가 나귀를 몰려고 하는데 왼손으로 채찍을 잡는 거예요. 자, 허생원도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이 동이라고 하는 청년도 뭐예요? 혹시 내 아들이 아닌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확신의 표식을 보여줘요. 소설은 그렇게 끝납니다. 자, 이것을 아주 수려하고도 은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눈에 그려지도록 소설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왼손잡이는 유전이 되질 않습니다. 이걸 이제 알았다고 놀라면 어떻게 해요? 왼손잡이는 유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작품으로는 표현상으로는 매우 뛰어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서정적인 감동을 주게 하고 놀라움을 주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어떠냐면 실증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왼손잡이는 유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검증해 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저도 이 문학작품이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작가가 글을 쓰는데 정말 왼손잡이가 유전이 될까 안 될까 확인하지 않고 쓴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냥 확신으로 이어지게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아마 그렇게 되겠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묻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어려서부터 들은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듣는 것으로 부모로부터 배운 것으로 그럭저럭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려니 혹은 신앙은 이런 거려니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려니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요. 그 믿음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실증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관념적이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서는 아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체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체험이 중요해요.
아는 것, 경험하는 것, 흔히 주워 듣는 것,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 천사로 하나님께서 새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저에게 방문한 것도 모른 채 나그네를 대접하는 극진한 마음으로 저들을 섬겼다. 그 이유가 은혜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대면했던 이 새 나그네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차려준 음식을 잘 먹었다 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음식을 잘 드신 후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 새 나그네가 그냥 일반 나그네가 아니구나,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그래요? 보통 당신 부인 있습니까?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인데, 결혼했다면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정상인데 뭐라고 물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화하지 않아도 그애가 결혼한 사람이요, 살아있는 아내가 있으며 그의 이름이 사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이지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뽕나무에 앉아있는 한 키 작은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저기 거기 잠깐 내려와 봐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그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아무도 말한 적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는 것도 알았고요, 그의 이름이 사라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제목을 또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너에게 약속의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12절에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리내서 웃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근데 사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속으로 웃고 입으로 말해요. 입으로 아이고 뭘 몰라도 모르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생리도 끊어지고 우리 남편은 여기에 늙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생명의 날들이 지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날들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는 그냥 생식 능력이 전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내 된 사라가 너무 잘합니다. 아이를 가지려면 뭐가 돼야 낫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겠는가, 저 사람들이 뭘 모르는구나 속으로 웃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 믿지를 못했어요?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보다도 나를 제일 잘 아는데, 우리 부부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많이 아는데 뭘 모르고 이야기하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환경 때문에,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분명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진실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불신했고 사라도 불신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의 시험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렇게 되려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으라고. 무엇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여러분 가운데 90이 넘으신 분 가운데에 나도 그러면 사라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90은 좀 심하지만 난 70이 넘었는데 나도 혹시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되지 않을까? 남편이 없으면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지 않을까? 그래, 내가 세일의 9번째 날에 부름받아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나도 기도하고 1년 후를 지켜보리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인데 그 사람이 아이를 가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라고 따진다면 그렇게 믿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어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믿었더니 그대로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 고집대로, 아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례도 아이를 낳았는데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되었더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그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속으로 웃고, 아이고 뭘 모르고 저런 소리는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질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웃느냐?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한 꾸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꾸중보다는 내가 웃었던 것을 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런 것에 가까워요. 네가 속으로 웃었지만 내가 들었다. 어우 무서워 떨어요. 아우 속으로 한 걸 어떻게 알지? 아니에요 나 그런 적 없습니다. 두려워 떨며 이야기하니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이야기는 나중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지어졌다고요? 이삭이라고 지어졌어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어졌어요. 이렇게 지적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이없어서 웃고 믿지 못해 웃었지만 그 불신을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졌다고 하는 사실을 평생 기억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보라, 너의 그 웃음이 밖으로 활짝 웃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점차 자라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 사라와 같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벌어진 때가 또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저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 바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아시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 친척 가운데 엘리사벳이지 않느냐?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지요. 오랫동안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신실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늙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했습니다. 요한을 임신했어요. 이 사실을 친족인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사레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병자가 일어나고 문둥 병자가 고침받는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한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때에 있든지 간에 늘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까지 다다르게 됩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하늘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할 것이요, 주님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우리의 영과 육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유한 삶을 살지만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계속되어지는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요, 구하고 찾으면 너희는 곧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체험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큰 믿음으로 섬기고 믿으라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해요. 누가 이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지요? 불신과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름도 바꿔주고 언약식도 치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불신 가운데 있었고 끊임없이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했고 때로는 그 약속조차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도 불신의 사람이고 의심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천지의 주제이심을,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신임을,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택함받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 믿고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택함받은 이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했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약속 있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함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그리고 그 능력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지 못한 증거요, 깨어있지 못한 증거요, 여전히 불신과 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내가 교만함 가운데 있었다면,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면, 아니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경험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더욱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도록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가졌던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옵소서. 주여, 주의 주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과 신앙 있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상대하시고 계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도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사라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작은 신앙에서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되어지는 세일의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임을 기도함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 또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의 새벽 기도의 9번째 날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도록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와 또 어떠한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도 깜짝 놀랄 만한 은혜와 은총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관하며 예배하는 소망 123 남선교회 위에 굳건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처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의 식탁을 준비하는 선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섬기기를 즐겨하는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웃게 해주시는 미소가 늘 넘쳐나는 선교 회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9번째 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세일의 기간 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음 작정할 때에 사단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길을 방해하는 줄 또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뿌리치고 일어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은총이 저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오늘 한날의 삶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이 작정한 세일의 새벽 기도의 9번째 날에 부름받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헌신하며 예배하는 소망 123 남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